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오늘 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지우 작가의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제목에서부터 그 작가의 귀한 통찰력이 느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SNS, 이 SNS에는 화려함은 있지만 그 안에 절망을 담아내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망이라는 감정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 SNS에는 사람들이 화려함만을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미지로 소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이미지를 생산해내기 위해서 그 진솔한 감정, 자신의 연약함은 숨기고 화려함만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는 화려한 이미지가 하나도 없는데 멀리 있는 친구들의 SNS를 보면 프로필 사진부터 화려함으로 치장되어 있는 그들의 이미지를 보며 자신은 우울하게 느껴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과연 그 친구들의 삶은 화려하기만 할까? 화려한 것만을 계시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솔직하고 진솔한 감정이 없는 화려함만을 드러내는 SNS의 소통에는 허상의 모습들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랑, 자신의 화려함만을 이미지로 왜곡하여 꾸며내고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오늘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이 보내고 있는 이 편지 가운데는 그의 진솔한 마음이 담겨지고 있고 소통돼야 할 것이 소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여러분은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멘. 원래 1절부터 16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아까도 읽으면서 힘드셨던 것 같아서 오늘 16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환 목사님 올라가실 때 제가 한자도 틀리지 말고 읽어야 된다고 했는데 많이 틀리신 것 같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총 26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26명 중에 우리가 그 면면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한두 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 이름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읽으면서도 우리가 더듬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이며 일반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고위직의 사람들 또 연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남자들뿐만 아니라 8, 9명의 여성들도 드러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문안을 보내고 있는 26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양한 민족의 다양한 계층의 형제 자매들, 즉 모두에게 차별 없이 그 안부의 인사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 나아가면서 혹시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왜 이렇게 많이 읽을까? 왜 이렇게 본문이 이렇게 길까? 이 사람들의 이름 익숙하지도 않은데 꼭 읽어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봉독하면서도 힘들어합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그 사람들 이름 보면서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안부를 보내는 이 로마서 16장이 그렇게 마음에 쏙 들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새벽 예배 설교 본문이 이 16장 1절부터 16절이 걸렸는데 설교 준비하다가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이름만 줄줄이 나오는데 과연 이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일일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그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일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연예인이 연말 시상식에서 큰 상을 받았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감사 인사를 보내야 되는 중요한 지인의 이름을 빠뜨렸더니 그 지인이 굉장히 섭섭해했다라는 이야기를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 한 명을 빼먹을 수 있는데 그 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cm라는 책을 보면요, 단체 사진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단체 사진은 많은 사람들을 배경으로 한 독사진이다. 이해되십니까? 사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단체 사진을 찍고 이 사람 저 사람 의견이 다 틀립니다. 이번 단체 사진 잘 나왔다. 내가 잘 나온 거예요. 다른 사람은 눈을 감았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만 잘 나왔으면 잘 나온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입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고 사도 바울이 안부를 전하는 것 같지만, 그 안부를 받은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나를 기억하고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하며 나에게 안부를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기억하고 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거예요. 한 영혼도 빼놓지 않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 보길 원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한 영혼에게 주목해야 되고 그들에게 영적인 안부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한 영혼, 그 한 사람을 떠올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앞서서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배 회복 캠페인으로 교회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 교회로 돌아오자라고 하는 그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멈춰져 있는 그 예배들, 여전히 온라인 속에서 예배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이 가나안 성도들에게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 여전히 이제 코로나로부터 프리한 이 시대에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가? 우리는 그들을 주목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단한 영혼들, 대단한 사람들, 대단한 역사들을 써내려가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나는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인도의 수많은 가난한 자의 어머니가 되어주었던 마더 테레사,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만. 그렇게 한 사람씩을 섬겼던 그 마더 테레사는 수많은 인도인들의 어머니가 되어 주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한 기자가 마더 테레사에게 물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집에 돌아가 가족을 사랑해 주세요. 우리는 거창하고 대단한 것, 그것을 바라보는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한 영혼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한 영혼 한 영혼, 그 영혼들을 기억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한 영혼을 품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닌 가까이 있는 그 한 사람, 우리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품고 사도 바울과 같이 그들에게 안부를 전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배운 교훈의 역행에 분열을 일으키고 회방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회만 채우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합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있어 나는 여러분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여러분의 발 아래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여러 믿음의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한 이후에 그가 마지막으로 하는 그 권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까지 많은 권면들을 이어왔지만 그가 했던 그 권면들을 다시 반복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특별히 반복하고 있는 권면은 무엇입니까? 분열을 일으키고 해방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닌 자기를 섬기기를 원하는 그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번 한 주 동안 굉장히 많이 회자되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JMS,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예언자들의 허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거짓 교사들, 거짓 예언자들의 위협을 이겨내고 분별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제 말을 잘 들으면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저도 완전히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 변질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부터 안 듣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분별을 위해서 필요한 것,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17절은 거짓된 자들의 가르침이 우리가 배운 교훈과 역행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과 다른 것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다를 이의 끝단자예요. 아주 끝이 다른 거예요. 다르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1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를 섬기게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게 하는지 그것을 보아야 돼요. 이단의 교주들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그들이 교주가 되어가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19절 말씀과 같이 선한 일은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해져야 합니다. 선한 일에 지혜롭다.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고 순전한 그 지혜와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악한 일에 대해서 순진하라. 이것은 순진하게 그냥 넘어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헬라어로 아케라이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물질과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 악한 일들과 섞이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한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고 악한 일에 물들지 않도록 그들로부터 떠나 섞이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거짓된 것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 복음을 더 분명히 이해해야 되고 악한 것에 물들지 않도록 그것에서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기 원하고 잘못된 것을 떠나야 된다는 것,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도로 주일날 이렇게 시간을 내어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은요, 우리가 이 모든 사실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쉽게 분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모르는 길을 가다가 창문을 열고 그곳에 있는 현지인 분에게 길을 여쭈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문제는 가르쳐 주신 대로 갔는데 틀렸다는 거였어요. 제가 왜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을까요? 저는 모르는데 그분은 알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그분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 말이 사실일 거라고 믿었고, 그래서 더 많이 헤맸습니다. 진리가 아닌 사실을 진리로 믿고 따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아예 모를 때보다 그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더 헤매는 그 결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비게이트 선교의 창시자인 도슨 트로스맨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90%는 진리이고 10%가 거짓일 것과 10%가 진리이고 90%가 거짓일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위험한 일일까? 일부러 통자막으로 준비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질문 계속 비춰주세요. 어떤 게 더 위험한 일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90%가 거짓이고요 10%가 진리면요, 사람들은요 아예 믿지 않습니다. 거짓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분별력이 잘 작동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진리가 90%고 거짓이 10%로 섞여 있으면 우리는 그 안에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는요, 거짓이 진리처럼 포장되어 있습니다.
법을 준행하는 것보다 편법을 쓰는 것이 지혜롭게 느껴지는 시대가 되었고, 성실한 청지기가 되기보다는 대박을 꿈꾸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보다 자극적인 불륜을 더 아름답게 포장하는 것들이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 더욱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 Good or God, 무엇이 선인가, 이 책을 보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선과 악은 겉으로는 명백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척 보면 압니다. 아니에요. 몰라요. 우리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하가 먹었던 선악과와 같이 이 시대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책을 통해서 비비어 목사님은 강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모두 선하지만 모든 선한 것이, 모든 선해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좋아 보이는 것, 굿처럼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값보다 더 선하게 우리 가운데 인식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선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결코 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선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절대적인 선도 절대적인 악도 없다고 얘기해요. 모든 것이 상대주의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상대주의가 지배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선명한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기준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은 서로에게 비교하고 시기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되는데, 고람되어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선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 안의 죄를 들여다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왜 이 시대에 복음이 더 필요합니까? 그것은 복음만이 진정한 진리를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복음만이 이 땅에 얽매여 있는 헛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틈타 들어와 있는 선을 가져간 악으로부터 떠나야 되고, 오직 선의 중심이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25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를 따라, 그리고 비밀의 계시를 따라 능히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감춰오다가 이제는 나타나게 됐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들의 글로 인해 믿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모든 민족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바로 복음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원 전부터 있었지만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다. 이제 나타나게 되었으니 영원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민족의 것이 흘러가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 권면을 통해 로마서의 주제인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입니다.
최초부터 감춰졌던 그 놀라우신 복음의 비밀,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진정하고 순전한 그 복음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 명령, 사도 바울의 이 권면과 같이 이제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흘러 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유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듣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만 소유하는 것이 아닌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흘러보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영어로 하면 good news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무엇에 대한 좋은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소식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소식이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심을 통해 죄와 싸워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은 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이 어디에서부터 유래됐는지 아십니까? 전장에서 그 기쁜 승리의 소식을 시민들에게 전하기 위해 시작됐던 것이 마라톤이에요. 왜냐하면 시민들, 그 전쟁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그 시민들은 불안과 초조와 걱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받은 그 군사는 하루빨리 달려가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그 긴 여정을 뛰어갔던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들어왔어요. 죄와 사망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에게 주님의 복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이 불안과 염려와 죄로부터 떠나게 되었죠. 그런데 아직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죄로부터 승리했고 두려움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로부터 승리하신 그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저는 선교단체 출신입니다. 그런데 대학 생활 중에는 선교에 한 번도 동참해 본 적이 없어요. 성경 공부는 열심히 했고 지체들은 열심히 챙겼지만 캠퍼스 전도한다고 그러면 마음이 너무 힘들었고, 선교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 사역하는 가운데 온누리교회로 보내주셨고, 이 선교에 목숨을 건 하영조 목사님 통해서 이 선교를 배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선교지에 세워진 디아스포라 교회인 호치민 온누리교회를 5년 5개월 동안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가 무엇인지 제 안에 조금씩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것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죠.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 변증할 수 없을지라도 내게 주신 그 복음의 기쁨이 있다면, 내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흘러보내는 것이 전도이고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흘러보내고 계십니까? SNS상의 화려한 이미지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화려한 관광지를, 맛집들을 태그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가운데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해준 이 복음을, 그 복음의 능력들을 지금 흘러보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흘러보내야 할 것을 흘러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눈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목숨을 걸고 선교하며 복음의 사도로서 복음이 뿌려지지 않은 곳을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복음의 빚진 자였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 땅의 죄악과 연약함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한 영혼을 보았기에 그는 한 영혼에게 문화를 보냈으며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를 통해 주의 복음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선한 것들에 묶여서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놓치고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복음을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영혼을 붙게 해주시고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흘러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승리하여 나오셨다는 그 놀라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 죄와 사랑과 두려움의 울분 가운데 쌓여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의 영혼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 주볼 때까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영광으로 이곳을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음의 능력이, 그 기쁨의 소식이 우리의 것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과 열방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볼 때까지,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동역자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된 복음을 흘러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온전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기도드립니다.